이번 주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매일 매순간 생각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그리고 메시아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바로 전능자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메시아는 달라요.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임하신 건 맞지만은 여호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말의 근원을 내 것을 다 빼놓고 하나님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근본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은 알겠죠? 그래서 삼위께서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삼위도 기다려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만든 순리대로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려요. 만약 그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면 이 땅에 메시아를 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은 어느 때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강림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끗한 사람의 몸. 이 메시아만 괜찮아야 되는, 이 사람만 괜찮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대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대가 딱 있어요. 그 선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셔서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그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혈통에서 나와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죠?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이세의 혈통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가 나왔어요. 다윗의 그죠? 혈통이죠. 이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와도 아직은 뭐예요?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시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메시아가 탄생되기까지 선조들이 필요하고요. 그 혈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깨끗한 혈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직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 못 건들거든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못 건드려요. 성장하기 전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치려고 사탄들은 헤롯 왕을 쓰고서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린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울자들과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피신시키죠. 여러저를 피신시키면서 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나이로 30세가 되셨을 때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연단 성장의 기간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닮는다, 뭐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다가 아니죠. 그죠? 외형적인 모습을 닮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그것을 닮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 그 행함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그리고 또 담겠다라는 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노정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이 노정을. 우리 인생의 노정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은 내가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힘들지만은 보람된 일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편한 길을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정을 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노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노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구상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그 마음과 생각에서 가득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되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노정을
그 힘든 노정을 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노정을 택했어요. 베드로에게 편한 노정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물고기를 가져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이 그게 편안한 노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노정. 그런데 베드로는 이 노정을 택하지 않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거 잠깐 제껴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의 근본이 이쪽에서 풀릴 것 같다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편안한 삶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 착하고 이롭게 살아도 세상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죠? 뭐 비단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어려운 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어렵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게 어렵죠.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 놓고서 어려운 노정을 택했어요. 어려운 노정을. 그러나 나중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의 길이 보람되고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길이 되었죠. 요셉도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택한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 선택에서.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인류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날로 정하시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랑의 축복들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흐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주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과 노는 것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분위기를 내면서 이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범죄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실 꽁꽁 묶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꽁꽁 묶였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즐기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게 아니라 왜 즐거운지를 알고서 깨닫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먹고 즐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날이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구원의 문이 열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하면서 이때 찬양도 드리고 이때 마을 사람들 주변도 초청해서 같이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곧 간다. 구름 타고 간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갈 것이다. 내가 불과 칼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오길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길 원했냐면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어떻게 사람이 풀어요. 그리고 그 자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문제들을 사람이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순리를 깨지 않아요. 순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순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내 안에 전능자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이 많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거리가 멀리 생겨요.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이 순리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리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죽은 자를 놓고서 지금 내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여기 밤낮 주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죽었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두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점점 썩기 시작해서 온 동네방네 냄새가, 썩은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시체는 죽게 되면은 이 온몸은 썩게 돼 있어요. 이게 순리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내는 죽었지만은 아내의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서 죽은 지 40일 동안은 그 땅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지내거든요. 3일 동안 죽자마자 3일 동안은 영이 만들어지는 기간, 영이 형체를 갖추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3일 반 후에는 뭐 하냐면은 이 영이 돌아다녀요. 40일 동안 이 못한 한을 여기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40일 후에는 이 영은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살아가는 자가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환상이나 어떤 영의 실체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때에 이제 정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그때 그러면은 아내의 정신과 그 마음을 받아서 여보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줄게. 여보가 못다한 한 내가 그거 다 이 땅에서 이루어줄게 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자들이 이제 40일 이후에는 제자들의 몸을 쓰고 제2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이 순리를 벗어나면은 문자대로 해석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휴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휴거, 공중 휴거. 사람이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예언서가 나와 있는데 이날에 땅이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들의 문제가 생기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종교에서 말하는 말세.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그때의 징조는 뭐냐면은 시대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시대의 전환. 바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말린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해가 변한다, 달이 변한다라는 그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세예요. 말세는 죽은 자가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는 바로 부활로 이어지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진짜 죽었던 자들이 뼈가 막 붙어서 살이 붙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나요? 이 죽어있는 마음, 죽어있는 정신, 죽어있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을 순리로 보지 않으니까 말세 때에 지구 종말이고 나가서 다 사재기에서 막 피난 가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영적 부활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시체만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순리를 어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성령과 마리아가 관계를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그 혈통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난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 그렇지만은 이 모든 주관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예수가 자라는 그 모든 과정들도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항상 순리의 하나님을 잊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것을 바래요. 터무니없는 것을. 그냥 고쳐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 공부 안 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순리를 벗어난 일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요. 그죠? 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는 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는 땅에서 온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메시아는 땅에서 오니까.
메시아가 땅에서 오지 않으면은 굳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때잖아요. 내가 가겠다 하면 그때죠. 굳이 구약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천국에 간다. 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믿었으면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갔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껴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으로서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은 이 정신을 인간에게 심었어요. 인간에게 심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저 영계와 육계와 소통이에요. 영계와 육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계는 천국으로 만들고 육계는 지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영계도 천국인데 영계가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으로 그 영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된 거고요. 이 지상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서의 한계성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이 지구를 살잖아요. 그럼 지구는 천국같이 변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가르침대로 내가 100%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을 배제하고 사랑을 배제하고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하지만 메시아는 땅에서 온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잘못 들어간 인간의 그런 구상들을 다시 뼈 교정을 하듯이 다시 잡아줍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복음을 2000년 동안 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외친 기간은 30세부터 33세까지 굉장히 짧았어요. 3년 반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복음은 예수님 육신 없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 그 후대들이 계속 전해져서 이 2000년의 신약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를 잘 모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육신의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 영이시라서 이 시공간을 뚫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육신을 쓰고서 직접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살면서 그 다음에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그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의 어명을 전달할 전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쓰고 임한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성자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죠. 성자가. 지금은 육신은 더 이상 성자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누가 죽였어요? 바로 우리들이 죽였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딴 육신을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조건 뭐 수학 들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막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어도 우리 부모가 죄가 있으면 죄라는 것은 연대가 돼요. 이것이 풀려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물이 흙탕물이었는데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거쳐서 깨끗하게 정화된 완전히 깨끗한 때가 될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다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4,000년 동안의 그런 중심 인물,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왔어요. 온전히 100%는 아니지만은 20%, 30%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역사를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역사 가운데 최고로 큰 일을 한 가지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희망을 보냈다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냈다라는 것이다. 맞아요. 메시아가 없으면 이 땅에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축복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신약 역사가 끝나면은 다시 오시는 또다시 이루어질 역사 바로 성령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의 몸을 쓰겠죠. 그리고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 주관을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겠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구상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서 다시 한번 역사를 펴십니다. 마지막 역사예요. 종의 역사가 아니요, 아들의 역사가 아니요,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 목적, 마지막 최고의 역사인 바로 사랑의 역사, 애인의 역사, 신부의 역사,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살 때에도 사람이 측정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고요. 그 영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대상체가 되어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주관권에 살았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관권에 살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도 양과 염소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의 모습, 온전한 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계는 1%의 오차가 없는 세계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도 이 자리에서 저를 증거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요. 이곳의 말씀이 맞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내가 바뀌었어요. 이게 다른 삶을 살다가 왜요? 하나님의 정신을 받았는데도 내가 예전에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거칠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중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네. 어,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많다 그랬죠? 깨달아야 될 것. 바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삼 있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저 어디에요? 저 회교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알라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그죠? 예. 그와 같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그 기독교와 회교도라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잘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형상을 어떤 모습이다,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하나님만 좋아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는 싫다. 나는 따뜻하게 함께 해주는 하나님만 원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만 딱 믿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좋아하면서 그것만 믿고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짝이 맞춰져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역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 통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비진리가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진리들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제 교회들에 보면은 어,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되게 많죠. 이런 교단들이 생겨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성경의 해석을 두고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바로 주가 와서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 줄 때 그때 통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하나의 길이, 한 줄기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한 길, 예수님이 낸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신약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야 돼요. 그 길, 예수님이 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길, 사랑의 길, 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메시아는 길을 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가르쳐 주세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대의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따른다고 한다면은 시대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거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알고 따라야 돼요. 그럼 어디가 제대로 된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를 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인간 성장을 하면서 분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선택, 그 이스라엘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따를 수도 있었고 안 따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 선택된 길로서 거기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 바로 구주를 보내주신 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에요. 이번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 지구촌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말씀을 다 한 것 같아요. 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주를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는 그 자체가 삼위께 감사와 영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냥 감사 기도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거보다도 삶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